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정말 공짜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공짜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장성에 가는 과정은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다 공짜죠.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아이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냥 공짜예요. 공짜.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책길을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벤치가 있어서 거기 앉아서 쉽니다. 돈 내고 앉는 거 아니잖아요. 공짜로 앉아 있잖아요. 피곤했던 사람이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에 벤치가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그게 공짜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때로는 장사를 하는데 내가 광고비 안 냈는데 누가 우리 장사하는 가게에 홍보해주면 그거 공짜 아닙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데 누가 다른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줬어요. 돈 받고 소개시켜준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은혜가 더 많습니다. 공짜가 더 많습니다. 숨 쉬는 공기도 공짜고요. 햇빛도 공짜고요. 모든 것이 다 은혜, 공짜가 훨씬 더 사실은 많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 공짜예요. 은혜, 공짜. 내가 무엇을 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은혜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공짜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모든 것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모가 나를 키워준 대가를 지불해야 돼서 내가 월급에서 또박또박 떼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 돈 드리려면 마음이 폭폭해질 거예요. 어느 때는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시는 거야? 이 생각도 들어갈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당 가면 물이 공짜야. 외국은 가면 물도 마시려면 돈을 더 내야 되는데 한국은 물 달라는 대로 막 병채, 주전자채 막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외국에 갔는데 화장실이 급해지잖아요. 그 화장실 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달러는 안 받겠다는 거야. 자기네 나라 돈을 가져오라는 거야. 사람은 급한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이 화장실을 일단 사용하죠. 돈 구하러 돌아다니는 그 나라 돈을 구하러. 돈 갖다 주고 나서야 화장실에서 감금되다시피 있다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한국에 오면 휴게실 가면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이 공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공짜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을 갔다가 오면서 택시를 타게 됐어요. 택시를 타고 와서 대성교회로 갑시다. 그래서 대성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카드를 가지고 택시 요금을 계산을 했어요. 택시 요금을 카드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주머니에 보니까 5,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5,000원을 드렸어요. 아니, 왜? 라고 하는 표정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요금 냈잖아요, 카드로.
근데 그거 왜 주겠습니까? 대성교회 가자고 그랬잖아. 교회 앞에 세웠잖아, 차를. 그랬으니까 주는 거야. 우리 교회도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 그러니까 주는 거야. 그 다음부터 5,000원 받았지만 그 사람이 나머지 시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세상은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공짜가 더 많은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공짜가 없으면 세상은 정말 퍽퍽해집니다. 삭막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은혜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도 세상이 살만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아픔 때문에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기분 좋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그걸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라는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 히브리어는 헨으로 되어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카톨릭에서는 성총,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자연, 인간, 문화, 역사 등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뜻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여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은혜라고 가리킨다. 그렇습니다. 본래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돌봄, 그것을 은혜라 한다. 신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돌봄. 스트롱 그리스 사전에는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 구원을 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신적인 영향력. 존 더반의 백과사전의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 하게 하는 역동적 힘이다.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영향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다. 필립 얀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은혜다. 은혜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는 것,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더 했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약화되는 것도 아닌 것, 그게 바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 능력,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것,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었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 켄트 공작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의사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공작은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큰 영향력들을 많이 끼친 사람이라 사후에 확실하게 보장이 될 겁니다. 그때 켄트 공작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구원 얻는 것은 공작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를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좋아하고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을 때에 그 통치권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반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모자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앞에 끌려와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문 밖에 누가 나폴레옹을 면담하기를 간절하게 요청하는 소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면담하는 소녀를 들여보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모자의 딸이에요. 이 주모자의 딸이 와서 간절하게 자기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너무 간절하게 애원하는 이 소녀를 보면서 나폴레옹이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나도 용서해주고 싶지만 너희 아버지가 반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소녀가 이야기했습니다. 황제님, 저는 법의 정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나폴레옹이 법의 정의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그 소녀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내 아버지를 석방하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석방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나은 사람 같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찬양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하는 것뿐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의 씨가 대체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싱가포르의 조셉 프린스 목사는 자기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린 사람이다. 이렇게 외쳐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살아라. 그가 이야기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봐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이다.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총리가 되냐? 은혜다. 다윗이 목동에 불과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냐? 은혜다.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냐? 은혜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냐? 은혜다. 다니엘이 이국 말리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어떻게 총리를 왕들에 이어서 계속 총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점핑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점핑하는 은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 망했다가 흥왕하는 은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의 문제보다 크면 그 은혜로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 맞아. 우린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은혜를 만능덮개로 생각해요. 은혜를 만능덮개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도 은혜로 되는 거. 교회는 뭐든지 은혜를 그냥 다 은혜로 덮어. 은혜야, 은혜롭게 해, 은혜로. 모든 걸 다 은혜로.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이 사람들은 옳고 그런 것도 없이 뭐든지 그냥 다 은혜면 되는 거야? 은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덮어버리고. 그러나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은혜로 모든 죄가 덮어진 것처럼 우리의 지은 죄들도 은혜로 덮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게 은혜 베푸신 분의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 내가 무엇을 잘못 행할 때에 내게 은혜 베푸신 분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 은혜가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느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한 번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다시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출발했는데 왜 점점 율법적인 사람들이 돼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출발해서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헌금도 더 많이 드리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게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복음과 율법을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는 기준은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을 때 복음이에요. 은혜 밖으로 벗어나면 그게 바로 율법이 됩니다. 은혜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은혜의 기초에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은혜로부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와 율법의 차이에 대해서 은혜의 특성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지만 은혜는 조건 없이 거저준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한다. 율법은 죽음을 낳지만 은혜는 풍성한 삶을 낳는다.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만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충분함을 깨우쳐준다.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에게서 떠나가신다. 하지만 은혜 아래서는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은혜 아래서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 율법은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한다고 말한다. 주님의 은혜는 못 넘을 산도 없고 못 넘을 강도 없고 못 건널 강도 없고 못 지날 길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 은혜에서 떠난 사람이 될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일수록 왜 점점 은혜에서 떠나는 율법적인 사람들이 돼갈까? 바로 그겁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되면 은혜를 헛되게 만듭니다. 율법적일수록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율법적입니까? 아니면 은혜, 복음적입니까? 드리는 헌금이 율법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율법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이 되기 시작할 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의무적이 되기 시작할 때.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교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교인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나온대요. 목사가 새벽 예배 빠지면 난리가 난대요. 목사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빠지냐고. 난리가 난대. 그분 무서워서 새벽 예배를 나가야 돼.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아예 주일 새벽은 그냥 드리지 말자 그랬대요. 주일 새벽 예배 드리지 말자 그랬다고 주일은 새벽 예배를 더 드려야지 교회를 옮기니 어쩌니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주일날 또 새벽 예배를 드린다네. 아니 그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의외로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교인들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은혜를 헛되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성향이 있다. 하나는 비교의식이다.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나는 예배 나오는데 왜 누구는 안 나와? 나는 예배 이만큼 드리는데 누구는 왜 주일 낮 예배밖에 안 나와? 그 사람은 장로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율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나는 헌금 잘 드리는데 아니 그 사람 헌금 잘 안 한다며.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니 난 교회 봉사하는데 그 사람 왜 봉사 하나도 안 해? 아니 난 나오는데 그 사람 왜 안 나왔어 오늘? 이 생각 자체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삭막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하면 그 결과의 최악, 그게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점점 삭막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율법화돼 가고 있어요. 때로는 사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은혜가 소멸돼 가면 교인들을 자꾸 율법으로 대하려고 그래요. 율법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또 하나는 통제하려는 욕망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꾸 누구를 통제하려고 해요. 통제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가 막 교인들을 통제하려고. 목사가 교인들을 통제할 때 은혜로 하려면요 너무 힘들어. 그래 은혜를 하기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몰고 가면 좀 쉬워. 율법으로 몰고 가면 얼마나 쉬운지. 그래도 쉬워.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교인들을. 그러면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뭐 이렇게까지 막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훈련도 필요해요. 이 훈련과 통제 사이에서 목사도 갈등은 생겨요.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교인들 기도 안 시키잖아. 왜? 기도하는 교인이 너무 율법적이 될까 봐. 그런데 훈련은 필요하거든. 그래야 새벽에 한번 나오고 기도도 자기가 쓰면서 기도도 훈련이 되고 그러는데 이 훈련인가 통제인가 여기에 목사도 갈등이 생겨. 그건 엄마들이 애들 가르쳐보면 알아요.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뚜껑이 열리기 시작해. 막 공부시키면서 막 뚜껑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어디 갔어? 은혜가 아니라 그때부터 율법, 강한 통제로 막.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혹시 비교의식이나 통제하려는 욕망 때문에 점점 율법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 은혜를 확산시켜야 되죠. 은혜를. 점점 은혜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은혜의 확산자가 되라. 그러면서 은혜의 확산자가 되려면 첫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놓아주어라. 달라도 다름을 용납해라. 다르면 그대로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라는 거예요. 통제하거나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이웃에게 명령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 내 이웃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어라. 그 사람에게 여유를 주어서 그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지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세 번째, 내가 이웃을 책임질 수 없는 무자격자라는 것을 아는 것.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다.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판단하는 율법의 기준 자체가 그릇된 것일 수 있다. 우리의 기준 자체가 이미 틀렸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뭐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뭐 계속 가르치고 뭐 어떻게 막 통제를 해보려고 비교해가면서 나만큼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옳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자기 동네 앞에 차가 하도 빠르게 왔다 갔다 막 그 고속으로 달리니까 주민 53명이 탄원서를 냈대요. 속도 제한해달라고, 우리 동네 앞에. 지금은 속도 제한들이 많아졌잖아. 그래서 속도 제한을 했는데 며칠 후에 5명이 속도 제한에 걸린 거예요. 5명이 탄원서 낸 사람이요. 원래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그러기에 이 한 주일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유튜브 은혜라는 찬양들을 보니까 너무 많아.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 그래도 좋아하는 곡들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은혜. 좋아하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묵상하세요. 은혜.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으시는 주의 큰 은혜로다. 이 한 주간 살면서 이 고난 주간 십자가의 고난 이거 묵상해야 되는데 막 금식도 많이 하고 너무 율법적이 되지 말고 이 한 주간은 오히려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하세요. 은혜. 그래서 십자가에서 은혜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 붙잡히면 메마르고 삭막해집니다. 요즘 신앙생활이 왜 메마르고 삭막해진지 잘 들여다보세요. 율법화되어 가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의 은혜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힘도 은혜에 있는 거지 통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에 붙잡힌 삶이 되게 하시되,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지만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를 묵상하며 다시 은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